말씀 흐름 속에 오늘 교권과 복음운동, 아무리 시대마다 이 복음을 막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내가 앉아 있다. 그럼 틀림없죠. 하나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 살리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여기에 쓰임 받은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쓰임 받았지만은 이 안디옥교회가 뭘 잘했냐? 제자 세우는 팀 사역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가 이 팀 구성이 올바로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누구와 팀을 구성해서 현장 살리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도행전의 응답을 재현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응답을 재현시키는 사역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팀이 구성되어지고 현장 들어가서 흑암을 꺾고 그곳에 영세전에 숨긴 제자 찾아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여기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너희가 누굽니까? 팀 구성.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갑니까?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황금어장, 사학지대, 재앙지대. 바로 그것이 팀 사역 전도. 그것에 들어가 뭐 합니까? 제자 한 명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지역 살릴 제자로 확립하는 것이 바로 현장 팀 사역. 이런 눈을 가지고 봤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을 재현시키는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다. 이건 놀랄 일이죠. 이 눈만 열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도 듣고 현장에 많은 사람을 영접시키고, 근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안 될까요? 응답 역사 일어나지만 나는 늘 고민 갈등 속에 있다가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사역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상한 감정, 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 지금 잘 모릅니다. 딱 문제 사건 닥쳐보면은 요 상처가 돋아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는 가문의 문제. 요게 내 속에 딱 들어와서 아직도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이걸 치유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상처도 있어요. 그죠? 배우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이런 것 때문에 상처, 늘 비교의식 속의 상처들, 그리고 상한 감정들, 자란 환경 속에 상처받은 건 많이 있고 감정도 많이 상해 있고, 거기다가 가문에 대물림되는 영적 문제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어느 날 보면 내가 부모님이 같은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건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로구나. 날마다 항상 영원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훌륭한 분이 성공했다고 자기는 판사 자리에 앉았는데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은 밤만 되면 문 열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 여보, 애들하고 놀아야지. 아니 같이 우리 가족끼리 좀 화목한 시간 가져야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6.25 전쟁으로 돌아가시고 자기는
또 고아원을 자라다 보니까 늘 마음의 허전함, 그리움,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밖으로 다니는 거예요, 계속.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또 과거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흐름,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요 두 흐름 속에 모든 것이 지금 가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성경 속에서 먼저 흐름을 한번 보면 알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야. 유대인들은 갑자기 유대 전통, 율법, 제도 이런 걸 다 깨버리고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이 성경의 주인공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야. 역무 5장 39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어. 나를 믿어. 역무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어. 아니 너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으냐? 50도 안 되는데 말이야. 하는 말씀마다 전부 다 유대인과 배치되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니 또 자칭 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계속해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이단으로 몰아갔죠. 예수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왜요?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모든 걸 끝내기 위해 오셨는데 이걸 안 믿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 일으켰죠. 그랬더니 그 안진병 일으킨 것 때문에 이를 갈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을 품고 그러는지 다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면 내 가만 안 둔다 할 정도로. 그래서 베드로 뭐랍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저 법정에 서서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솔로몬 성전까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야. 이러니까요, 막 발악하는 거예요. 여기 또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이유가 뭘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일상적으로도 지난달에 설교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귀신 들리고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이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겠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영접하는 기도를 못하는 거죠. 다른 건 다 따라하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기서는 절대로 부정하고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 오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방해하는 그 모든 무리들은 누굽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그걸 보고 저 사람 영접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시간표가 돼야 되는데 흑암이 꺾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 7장에 나타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지금도 현장에는 똑같이 신앙생활 잘 하라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을 만들었는데, 그 근본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놓쳐버린 신학 모든 설교들이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만 빼버린 신학 설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뭔가 신비적으로, 아니면 내 선행 목적을 놓고 저보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윤리 도덕적인 죄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을 떠난 원죄는 벗겨버리고 다른 죄를 계속 적용시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이 사단은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면 발악을 하는구나.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아담과 하고 실패했을 때 즉시로 주신 답,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 비밀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이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에 지금 3분의 1 정도 되는 계속 흑암 꺾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 말씀 들을 때 힘이 나야 돼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의 비밀이 이렇다고 하면은 지금 역사의 흐름을 봐도 마찬가지죠. 이 강대국이 계속 약소국들, 후진국들 이들을 점령해서 정복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지금 앞장섭니까? 강대국의 사탄 서밋.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밀 모르면 사단 서밋 돼가지고 결국은 재앙을 불러오잖아요. 재앙. 그래서 이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 재앙,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세워라. 7 렘넌트. 이 재앙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 이 교회사를 한번 보시면은 교회사에도 지금 이 사단이 복음 막는 운동을 계속하는데 누구요? 성경든 유대인 통해서. 얼마나 박식합니까? 그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경의 모든 구약의 율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알면 뭐합니까? 영적 문제 해결만큼은 안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이미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온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그걸 안 잡으면 율법, 도덕, 아무리 윤리 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유대인을 통해서 사단이 발악을 하고 계속 복음 막는데 앞장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전도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웨슬레, 이런 인물들, 또 루터, 미국의 무디 같은 이런 인물을 통해서요,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계속 일으켜 나간 것입니다. 이게 흐름이 끊기질 않는 거예요. 로마로 시작된 이 축복의 이 복음이 마게도나 통해서, 저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지금 이 한국 여기까지 전달되어 왔잖아요. 이런 비밀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에 올인하고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미래의 흐름을 보세요. 미래의 흐름. 자, 이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미래도 앞으로 지금 어떤 시대가 옵니까? 사단 부흥 시대. 사단 부흥 시대. 그 지금 3단체가 급격히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 운동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명상운동과 접신운동이 그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 통한 이 능력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되잖아요. 렘넌트가 지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시대. 이번에 그 WRC 집회 때 나왔던 메시지, 그 뇌과학에 대한 내용을 우리 부모님들은 잘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 휴대폰 계속 보고 하면은 뇌가 정지돼 버리잖아요. 증명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시대에 우상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완전히 종교 다원화, 통합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지금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제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구나. 교회 폐쇄 시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문 닫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는 복음을 가지고 섞인 복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죄에 대한 해석이 달라. 원죄에 대한 근본을 몰라버리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계속 강단에서 말할 수밖에 없죠. 전도도 뭡니까? 프로그램, 부흥을 위한 전도. 선교도 복지도 전부 다 물량 공세로 가고 있잖아요.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모여요, 이제는. 교회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뭘 준다 그러면 사람들 막 몰려오죠. 어느 저기는 노인들이 확 찼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나면 3,000원씩.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담배값.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지금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또 핍박을 통해서라도 이단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시간표 속에 여기 앉았는가? 슬픕니까? 감사하죠. 아,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있지만은 복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어제도 북한 사람 하나 만났는데 보니까 아니 북한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나라든 간에 인간의 문제는 똑같아요. 조금 잘해보려고 복지를 쓰고 아니면 조금 힘드니까 강압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정도 차이지 모든 나라 어떤 민족 가도 인간의 문제는 다 똑같은 거예요. 행복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 속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지금 알게 하시느냐.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 그래서 지금도 바리새 교권이 왜 저 초대교회를 이단을 만들었는가? 바리새 교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계속 왕따시키고 말해요.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시대마다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복음 못 전하도록 언약 속에 있지 못하도록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이단이 뭔지를 먼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은 우선 교주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 보혜사야.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해야 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교리가 달라. 구원관이 나를 믿어야 돼. 여기 와야지 구원받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이 구원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원관이 극단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는 것 자체도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비슷한, 이용하는, 섞인 이런 복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단이 안 꺾입니다.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아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사단은 우리의 체질 잘 알아요. 요게 딱 걸려 있는 거를. 요게 통로가 되는 거지. 사단의 통로.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잘 압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었는데도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자는 거죠.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노래 불러. 아니, 이 할아버지가 잠도 안 주무시고 노래를 부르는가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계속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왜 그럴까요? 저 두고온 북녘의 고향에 식구들 그리워가지고 그 노래를. 오늘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숨은 상처들, 고민들 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 돼야 돼. 그게 메시지가 되고 나에게 미션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과거 때문에 늘 슬퍼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질 않아요. 그죠? 아니, 저게 하나님이래. 그리고 하는 일마다 나를 믿으라고 그래. 안식일 자체를 무시해버려.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환자 일으키고. 이런 걸 보니 얼마나 열나겠습니까? 모슬렘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 잘 아는 대로 안식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잖아요. 이만희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불사.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보혜사로 얘기하는데 아무도 풀지 못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풀게 한 자가 바로 나다. 멋있죠? 잘 아는 안성홍 증인의. 그건 제가 주소도 잊지 않고 있는데 전북 장수군 계남면 명덕리에 태어난 안상홍. 이제 어머니 장길자를 또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셔야 된다. 어머니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요, 흔들리고 가게 돼 있어. 왜? 거기가 뭔가 능력 있고 뭔가 역사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 구원관과 함께 뭐가 되면 이 교리가 안 맞아요. 완전히 교리도 전부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파괴하는 쪽으로, 이쪽으로다가 가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이나 이 사상은 아주 놀랍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20명이 딱 팀을 구성해서 아예 그 사람이 있는 밑에 집으로 세를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끌어내는 거죠. 대단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갈등이 있어서 다른 교회 간다. 그런 교회는 이단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어떤 특별하게 성경의 한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우리는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하잖아요. 가인은 저 식물을 드렸고 그때 정성이 부족했고 이런 걸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 산에 갈 때 얼마나 슬퍼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히브리 11장 6절에 나온 말씀처럼 믿음으로 갔잖아요.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제단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차이 때문에 막 이단시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방향 끌고 가는 것은 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교리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가운데, 그래서 말세징조 가운데 적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복음 없으면 미혹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과 전통과 교리, 여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하게 되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우리가 모세 율법대로 정결하게 살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전부 다 내가 이 율법, 전통, 제도, 월삭 모든 거기에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니까 성막의 주인공이 또 나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주인공이 나야, 이러니까 안 맞는 거지. 당연히 그러겠잖아요. 그죠? 이상한 궤변을 넣어놓는 거지. 나는 너희보다 먼저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서, 이걸 이해를 못하죠. 영세전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던 영세전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끝났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름 부를 때 지금도 능력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 이름으로 오시고 심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다. 그 예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 안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냐? 이게 예수를 이단위로 하지만 또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뭐라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을 향해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지금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저 바울은 이상한 이론을 전파하는데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요? 이단이라. 저거는 이단의 괴수다 이거야. 전염병 같은 자다. 가기만 하면 갑자기 막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회당장도 돌아오고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교권이라는 것이 결정되면 밑에 모든 교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어느 한 교단 아니면 교회가 잘못된 교리도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은 이상하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체험해 보세요. 현장 가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우리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대해주고 계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해. 창세기 3장 이야기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데 다른 걸 얘기해야지. 왜 창세기 3장 끄집어내 가지고 속상하게 만드냐 이거야.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여러분 복음이 잘 안 들리죠. 창세기 3장 잘 이해를 못 하겠죠. 흑암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권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캐톨릭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은 모든 교회에 똑같이 소통되죠. 오죽했으면 십계명에 있는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계명 빼버리고 거기다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걸 잘라가지고 올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참 대단한 능력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교인 이동, 이게 불안감이 차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 제사장까지 전부 다 막 초대교로 돌아가고 복음 받고 굴복하게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뭘 내렸습니까? 금종령, 절대 가지마, 그리고 사회 단절.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마트의 물품을 못 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늘 그 표시를 하나 딱 만들어가 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떡하지? 이거 집에 놔두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기독교인은 맞는데 물건은 사야 되는데, 만약 그런 표시적으로 하면은요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핍박 시대도 올 거예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물건 살 수 없다. 그러면 전부 다 기독교 아니라는 표를 또 사야 돼. 그때 누가 서겠습니까? 그 앞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되냐 하셨는데, 과연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가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다 이동하니까 유익이 끊어지잖아요. 이제까지 성전세도 받고 짐승도 가져와서 짐승도 잡고 했는데 거기다 이익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다가 아니 이렇게 되면은 저것들이 전부 다 옮겨가게 되니까 우리의 이 모든 바리새인 조직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조직이 와야 될 것 아니냐?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 다 가버리면 우리 뭘 먹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왜 전도운동 하면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응답받아라 해야지 우리 교회 와봐라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결국은 교권이 득실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초대교회가 오늘도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는데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시작된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진리,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주신 우리에게 축복, 이걸 누리셔야 돼요. 계속 나의 것으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회복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다른 게 계속 각인돼 있어가지고 메시지에서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요? 전부 다 복 받아라, 가정의 화목, 아니면 뭐 세상의 성공 비결 이런 거 얘기하면 잘 들어오는데 계속 복음만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목표를 알면 됩니다. 이들이 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237 치유 서밋. 너희 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가서 증인되라. 그 일에 증인되라.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인으로 보내시는 그 현장 속에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증인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게 모든 족속이 237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가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치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후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서밋으로. 요걸 너희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 능력을 덧입어라. 그럼 그들이 뭘 전했습니까? 내용은 뭘 전했을까요? 사도행 1장 1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라. 그리고 1장 8절에 이제는 이 비밀 가진 자가 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증거 주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행 1장 11절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복잡한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라 요거 답을 준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요 비밀을 전달할 때 오는 결과가 뭐냐? 큰 무리가 돌아왔다. 큰 무리. 큰 무리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 당신이 재력으로 영향력을 입히는 이런 귀부인도 있고 지식적으로 훌륭한 이런 헬라인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큰 무리가. 그러면 뭘 전할 때 이렇게 돌아옵니까? 색깔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 전할 때. 다른 것 전해가려면 잘 몰라요. 세상 얘기해가지고 위인전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복음 전해야지만이 그 영혼이 갈급함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을 때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자 전할 때 내가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전달하면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더 희미하지 저 사람도 희미한 상태에서 희미한 불빛끼리 왔다 갔다 하면 제자를 구분할 수가 없지. 답을 내셔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5절 6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5절 6절 방해꾼 깡패를 동원하고 거기에는 완전 비방꾼도 있고 구경꾼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분명히 이런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 당연히 이곳에는 중요한 제자가 숨겨져 있구나.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야손. 요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중에 하나님이 그 지역 살릴 제자를 딱 준비해놨어요. 아무리 핍박이 강해도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결론 속에 우리는 문제 또 응답 이거 가지고 들뜨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할 이유는 없죠.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과정이다.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질병 문제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는 미션으로 붙잡혀야 된다. 미션으로. 이게 미션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 집에는 왜 장애아가 있을까? 아니면 미션으로 보여야 돼. 아, 그래서 나에게 이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과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제는 이걸 가지고 현장에 답주라고 메시지로 나에게 주셨구나. 확립하셔야 돼요. 어려움은 나에게 어려움은 뭐예요? 어려움은 이제는 육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시간표 속에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보호자의 망대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모가 함께 있는데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저렇게 가난하게 빠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메시지 방향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같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진짜 응답. 여기서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성취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잠깐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오늘 이곳에 예비된 제자 찾기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 현장에 한 명의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답을 주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진짜 응답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하지 말고 내가 오직 복음의 사람인가 그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시대에 어떤 교권, 어떤 핍박이 있어도 능히 승리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